여러분, 미국 영화 배우 가운데 톰 행크스라는 배우를 여러분 웬만하면 다 아실 것입니다. 톰 행크스 주연의 여러 영화를 저는 많이 봤는데요. 그 영화 중에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2000년에 개봉이 됐고, 이 영화의 줄거는 이렇습니다. 톰 행크스가 연기한 주인공의 이름은 척 놀랜드라는 이름인데요. 유명 택배 회사 페덱스의 간부였습니다. 그는 곧 꿈을 그리던 여인과 곧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어느 날 그만 그가 업무 수행을 위해 탄 운송 전용기가 바다 한가운데에 추락하고 맙니다. 구사일생으로 어느 무인도에 닿은 그는 그곳에서 수년 동안 혼자 살아가게 됩니다. 거의 1인 연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의 대부분의 스토리가 그 무인도에서 보내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탄 비행기에 실려있던 그 각종 택배 상자들도 그가 있던 무인도의 해변으로 떠밀려 왔습니다. 상자들 속에는 그 무인도에서 생존과 생활에 아주 유용한 물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상자 하나만은 끝까지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그 내용물이 무엇이든 뜯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4년 뒤 마침내 그는 뗏목을 만들어 섬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하면서 뗏목에 그 뜯지 않았던 그 마지막 택배 상자를 묶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4년간 뜯지 않은 그 택배 상자를 수취인에게 배달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집에 없었죠. 그는 상자와 함께 이런 메모를 남깁니다. 이 상자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상자가 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상자들 안에 든 내용물이 무인도에 홀로 버려진 그에게는 사실 당장 훨씬 쓸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척 놀랜드가 지낼 만한 곳을 지을 때 자르거나 매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 있었고요. 하지만 이 마지막 상자는 끝까지 미스테리로 남았습니다. 이 상자는 그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소망이었습니다. 이 상자를 볼 때마다 주인공은 자신의 직업을 기억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자신이 전달하러 가던 이 상자를 수취인에게 전하겠다는 마음이 그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 상자를 볼 때마다 그는 그 섬을 탈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키웠습니다. 그 상자를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갇힌 이 작은 감옥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척 놀랜드는 이 상자가 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그에게 미완성으로 남았던 임무를 완수하면서 이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 장면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 영화의 마지막 메시지가 큰 울림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옳은 대상을 향하기만 하면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몇 시간 후면 맞이할 새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어떤 기대를 가지시고 송구 영신 예배에 오셨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까?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소원을 향해 나아가는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도 이미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소원인 사람이라면 건강을 소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조심하셔야 되고, 운동을 하고, 과로를 피하고, 술, 담배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 이상 이사 가는 거 지겹다, 내 집 장만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라면 더 아껴 써야 할 것이고요, 저축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 이제 고3이 되는 입시생들이 아마 지금보다 생활이 아주 더 단순해질 것입니다. 대학 입학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우선순위들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빅 이벤트가 있죠. 남자들은 더 관심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이 이벤트에 올림픽이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금메달이 목표인 운동선수라면 어떻게 한 해를 보낼지 여러분 짐작되시지 않습니까? 또 정치권에서는 4월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벌써 금배지에 향방을 넣고 셈법을 하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국회가 올스톱됐어요. 그 소원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이 소원이 우리의 목표를 이끌어 갑니다. 사업에서, 스포츠에서, 정치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상에서 소원을 어디에 두고 달려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원이 잘못되었다면 우리 삶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를 릭 워렌이 쓴 그 유명한 책, 참 여러 번 반복해서 저도 읽고 또 읽는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의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생 동안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소한 일이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일이든 모든 인생은 매사 매순간 무엇인가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든, 집안에서 뭐를 걸기 위해서 못을 박든, 운동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우리는 그 순간 그것을 인도하고 통제하고 그것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 가지의 상황과 가치들, 그리고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된 삶의 희망을, 혹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이끌림에 의해서 고통받는지 가장 보편적인 5가지를 언급합니다. 참 이 5가지는 우리가 오늘도 굉장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이끌려 다닙니다. 이렇게 죄의식에 의해 끌려다니는 삶은 후회에서 벗어나고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삶 전체를 허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죄의식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언제나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과거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도록 그냥 방치해 내버려 둡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죄의식은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목적 없이 헤매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산물이지만 여러분, 과거에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과거로 인해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세라는 살인자를 지도자로 바꾸셨고요, 기드온이라는 그 겁쟁이를 용감한 사사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예를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찾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밤을 새서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묵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입은 그곳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제자리를 맴돌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링반데룽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링반데룽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사막이나 밀림에서 계속해서 나는
이곳이 이쪽이 동쪽이라 이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어느덧 갔던 그곳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상황, 그 방황을 링반데룽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서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대신에 머릿속에서 고통의 순간들을 끊임없이 계속 되풀이합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노를 나타내죠. 침묵하면서 분노를 내면화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붓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이미 자기가 한 일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과거를 붙잡고 계속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과거의 메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대신 그들은 안전한 방향으로 위험을 피하고 오로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두려움은 스스로를 가둬놓는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감옥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애굽을 떠나 가나안 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목표를 상실하고 큰 고통 속에 빠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자신들의 손으로 삼고 홍해를 가로질러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코앞에서 그들은 가나안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요? 두려움이요. 똑같은 땅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이 나누어졌고, 그들은 어리석은 다수결을 따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본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목표를 놓치게 만들었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었지만 풍랑과 바람을 의식하기 시작하자 그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가면서도 계속해서 그 과거, 그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거기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고 새로운 환경을 불평했으며 잘못된 소원이 끊임없이 그들을 두려움으로 이끌었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려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삶의 목표가 됩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 욕구가 탐욕이 되고,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지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더 안전하게 보장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는 우리 삶을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과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힐 때 결국 하나님을 버립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고 드디어 하늘의 만나를 먹을 때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생선을 그들이 공짜로 먹었습니까? 죽을 노동을 하면서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은 그 생선을 공짜로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탐욕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자기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맙니다. 진정한 안전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이끌려 오늘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부모나 배우자 혹은 자식이나 스승 혹은 친구들,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그들의 삶을 주관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도저히 만족하지 않는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끊임없이 요구되는 압력에 너라고 말하지 못한 채 끌려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항상 걱정합니다. 불행하게도 군중을 따라가는 사람은 군중 속에서 헤매며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 통제받는 것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결국 놓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품어야 할 새해, 아니 어쩌면 우리 평생에 걸쳐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소원,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든 곳에서 모든 점에서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섬김과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미션이죠. 그분의 성품과 제자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리고 그분이 친히 함께 사시며 함께 먹으시며 함께 주무시며 함께 교제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켰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간단히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그분과 가까워지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흔들리지 않는 영성이란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기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예수님 따라하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삶의 기쁨과 능력,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그 치유하심과 회복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소원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며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이 소원을 갖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결국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지옥을 사는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시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셨던 예수님의 삶이 곧 오늘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들이 또한 품어야 할 소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다 이룬 것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더 이상의 무슨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목표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의 경주가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다시 말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으로의 경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평생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야 하는 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세월이 가져다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옥 같은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뭡니까? 주님의 가르치심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 들린 자와 각종 질병에 치유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을 오늘 바로 지금 이곳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요, 육체적 질병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떤 감옥에도 갇히지 않으신 자유한 분이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그 감옥에서 자유롭게 할 열쇠까지 갖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놀라움에 압도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멍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사람들이 이전에 그 누구에게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왜요? 그의 가르침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경외심은 성화에서나 볼 법한 그분의 머리를 두른 밝은 빛이나 그분이 입고 있는 흠없고 깨끗한 흰옷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으로 새로운 날이 밝아온다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회당에 모여있던 무리들만 자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귀신들까지도 자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지를 몰아내셨고 귀신을 물리치셨고 병든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 죄가 가져온 그 죽음이 가져온 지옥이 그분의 발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예수님과 지옥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지옥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새롭고 산 소망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이 우리의 발 앞에서 산산조각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원은 내게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과 더 가까이 동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2절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전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이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하는 자로 부름받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죄와 사망이 가져다준 죽음의 고통과 어두움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귀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그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가짜가 보이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고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경을 읽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감동으로 기록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죄가 가져다준 그 모든 악한 그 모든 모양도 다, 그 무질서도 다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요,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침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을 받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복 받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기 위해서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래봐야 100년 지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신앙은 기복주의로 흘러갑니다.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신비주의로 흘러갑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무당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값싼 종교가 아닙니다. 내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소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임했음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지옥이 산산조각 나며 우리 자신의 삶과 주변이 변화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나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수단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믿음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1:1로 만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소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뭐냐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화받고 있느냐입니다. 월트스라는 작가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소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는 죄악들이 우리 주변을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임무는 단지 예수 구원하셨네라는 복음을 전하는 쉬운 일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변에 고장난 영적 기계들을, 관계들을 수리해야 하는 영적 기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표현이 어렵지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말은 서로 바꿔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가지셨던 소원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더 구체적인 삶의 목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간 특별히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과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망과 하늘의 복을 붙들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말해 우리가 선택한 소원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이런 물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다시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한 분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안덕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한국계 캐나다인입니다. 이분이 북경대학에서 유학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기독교가 전파되었는지 그 시점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 논문이 얼마나 잘 쓴 논문인지 그 몇 년 사이 최우수 논문이 되었고, 북경대학을 세계 인류대학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논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학교의 교수가 결국 되었고요, 17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이보다 선교사로 안정된 기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수직, 목사직, 선교사직 다 반납하고 지금은 아빠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빠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인민이 번영하며 사는 사회주의 국가에 장애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장애가 없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평양을 방문하면, 우리 김동원 목사님 평양을 한 수십 차례 방문하셨는데 며칠이 지나도 장애인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은 고아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이고 학교에서는 더더구나 받지 않습니다. 이 박사님이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사모님이 너무 아이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씩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한 아이를 버렸습니다. 아니, 버려졌습니다. 고아원에서도 모두 싫어합니다.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왔는데 코가 없이 구멍 2개만 뚫려 있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에다가 연고를 키워서 콧뼈를 만들어주고, 머리 가죽을 키워 코 껍데기를 만들어주고, 문제는 머리털이 코에서 계속 자라 면도를 매일 해주어야 합니다. 어떤 아이는 20개 있어야 할 손가락, 발가락이 4개밖에 없습니다. 한 아이는 항문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먹는 것마다 배에 쌓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버린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사용해서 구멍을 뚫고 변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다니는 그가 계속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관략근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부자입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내 코 속에 있는 이 정화장치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코가 갖고 있는 정화장치 하나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 다 털어도 아침마다 사용하는 관략근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또한 아이는 심장이 있어야 할 4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입술 색깔이 마치 제 옷 색깔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고생시키지 않고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도로 한복판에 아이를 갖다 놨는데 차가 그 아이를 비켜가는 것입니다. 깔리기를 바랬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아이 허벅지 살을 베어서 동맥을 끊었는데도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 상태로 이 선교사 집의 딸로 입양되었습니다. 서울대학까지 와서 수술을 받고 지금도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양한 아이가 13명입니다. 북경에서 이 아이들을 키울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8,300만의 장애인이 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은 거예요.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라고 장애인 대학을 만들어서 장애인이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셨던 그 일을 똑같이, 우리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부르신 그곳에서 똑같은 일로 우리의 소원을, 주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 삼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2020년도 우리에게 허락한 한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은 계림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게 이 애양원하고 너무 비슷한 이름인데 고아원을 만들어서 아빠로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농사 짓고 그들을 병원 데려가고 전 세계에 이들을 고칠 수 있는 의사들을 찾아내고.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집어던진 이 아기를 왜 정 박사님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해서 감싸고 덮고 있을까요? 대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치명적인 장애에 걸려있던 나를 똑같이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래야만 한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그리고 다가올 새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인 지옥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이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우리 자신과 목장과 공동체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